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 복된 아침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본문은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역대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역대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멜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다. 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 가문의 몇 대 손이신지 정확히 여러분의 족보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족보를 보다 덜 중요시 여기지만 제가 기억하기까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 혹은 저희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는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추석에 설날이나 추석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면 저희 어른들이 꼭 저에게 너는 몇 대 손이냐라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흥 민씨 가문의 33대 손 민예인입니다. 민씨는 원래 돌림자를 사용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성함이 민자, 경자, 보자에서 경자 돌림인데 경자 돌림 다음 세대는 홍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저 하필이면 제 이름이 사실은 민예홍이 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예홍이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지만 약간 홍홍홍 그러니까 비웃는 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 이름 민예인이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역대상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할 때 버벅거렸던 것처럼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한 장입니다. 이처럼 역대상은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 아담부터 야곱의 자손들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장 8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기 시작하다가 이 긴 족보로 인해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역대기는 이처럼 상세한 족보를 저희들에게 책의 초반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관계, 또 그들의 자손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들의 자손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대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역대기가 그렇게 정확한 족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시의 아들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이 5이라고 언급하지만 사실 본문 말씀에는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 이 4사람만 나와 있고, 또 4절 우시의 자손이 총 36,000이라는 숫자도 2절 본문에 우시의 부친 돌라의 후손 22,600명보다 많은 숫자로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시의 자손의 수가 그의 아버지 돌라의 후손의 수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역대기는 이처럼 생각보다 정확한 족보를 저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대략적인 족보만 저희들에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역대기의 저자가 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되는 이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이 정확하지도 않은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아마도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역대기가 쓰인 시기는 BC 500년 바벨론 포로기에
무엇보다 그들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시기쯤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 그들은 매우 기뻤지만 반면 그들은 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지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동시에 당시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권으로 스며들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방백과 고관들이 더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방백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관직이었습니다. 고위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관직인 방백들과 고관들마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담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이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적은 족보는 정확하지도 않았고 창세기와 민수기를 기반으로 쓴 대략적인 족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죄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던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역대기를 쓰면서 아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적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쓰인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인간 아담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또 이삭, 모든 족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9절 말씀 다 용감한 장사라.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큰 용사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족보를 통해 지금의 자신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로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영적 족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가 제시하고 있는 족보는 이처럼 영적 족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축복하셨는지,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행적들이, 과거 행적들이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족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계획하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준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족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의 영적 족보, 여러분들의 영적 행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족보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과거의 경험들이 있고, 그 경험들 속에는 물론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온 경험들이고, 그 모든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경험들을 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한 저널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성공에 대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성공해서 잘 살고 싶어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도려내서라도 강하고 완벽한 모습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온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이 저널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저널에서는 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말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풀렸을 텐데, 그때 내가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도 충분히 좋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하는 말습관이 이런 후회의 말습관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단히 달려오는 특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후회로 남은 경험들, 그 속에 자신이 있는 그 상황들을, 내가 경험해온 그 과거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품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과거의 아픔 속에 있는 나를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영적 족보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공했었어.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었어.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행적에는 아픔과 어려움들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 내가 그때를 정말 후회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영적 행보들이, 그 영적 족보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자신들의 과거 조상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뇌었습니다. 강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족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준 모든 순간, 기쁘고 감사한 순간 이외에도 절망적인 순간들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왔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그 과거의 영적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꼭 기쁘고 좋았던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 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순간도 많고 절망적인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기억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때 지금의 나로서 감사함이 솟아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열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감사함이 샘솟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그 순간 가운데 함께하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겸손함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